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선한 선한 목자라. 목자라. 선한 선한 목자는 목자는 양들을 양들을 위하여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거니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해 주기는커녕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실을 부인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따르지 않자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칭 백성들의 지도자요 목자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절도요 강도며 타인이자 사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과 그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선한 목자상이 대조적으로 그려진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가 자신이며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양들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은 1에서 3절에 나오는 양의 우리 비유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나요? 괜찮죠? 예, 이게 법적으로 쓰게 돼 있다고 어, 그 규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죠? 들리죠? 예.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양의 우리는 지붕이 없는 형태였습니다.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울퉁불퉁한 돌을 쌓거나 진흙으로 된 거친 벽돌들을 둘러가며 친 형태입니다. 이 양의 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벽돌로 된 울타리를 기어 올라서 담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절도나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들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들이 양들에게 접근해 오는 목적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양을 훔쳐서 털을 벗겨 팔아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양을 죽여서 양고기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의 우리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울타리 담장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축을 하는 지역에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동 소유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밤이면 목자들이 양떼를 우리에 넣고 목자들 중 한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문지기는 자기 양떼를 찾으러 온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만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낼까요? 3절 하반절 양은 부터를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심지어 1m 앞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의 사망 제1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만입니다. 그런데 난시로 앞에 절벽이나 헤어나올 수 없는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대신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는 미세한 음성도 구별해내는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청력으로 생존을 합니다. 우리의 여러 주인의 양들이 섞여 있지만 양들은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목자는 양을 도매금으로 부르거나 번호를 붙여서 273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베드로야, 바울아 하고 양들의 소중한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들은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일어나 매 하고 달려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더 넓은 평원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서양의 경우 대개 몰입꾼이 가축들 후미에서 몹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서 살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카우보이들은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가축을 몹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목초지는 대개가 산간 지역이라서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들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큰 뿔이 달려서 맹수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목자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떼의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만을 믿고 졸졸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며 가시덤불을 제거해 줍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피해 가도록 지시해 줍니다. 이때 목자들은 양들이 자기를 잘 따라올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휘파람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앞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목자와 양 사이에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불신이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음성을 내는 타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는 목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양들은 타인이 부르면 듣지 않고 도리어 얼른 도망을 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나오는 비유 중에서 절도, 강도, 타인은 앞장에서 맹인 거지를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맹인 거지였다가 눈을 뜬 그 사람과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가늠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미끼로 쓰기 위해서 남의 집 담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도둑 강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둑 강도 남들 이야기겠지. 오히려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목장은 양의 우리에 문짝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구에 목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워서 양의 문이 되어 밤새 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자신들을 양의 문이라고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목자, 곧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 후 앞서가며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양떼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목자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문, 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혹은 화재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질병의 상태나 전쟁의 참화나 화재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병들고 죽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떨어지다가 간신히 낭떠러지에 달려있는 나무의 뿌리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큰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대해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쥐새끼 2마리가 그 사람이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작은 화초에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먹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우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꼴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날마다 그 생명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도록 꼴을 공급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한 번뿐이지만 거듭나서 얻은 생명은 현재적으로 날마다 영원히 지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굶지 않도록, 다시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꼴을 먹여줍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양들을 살려놨는데
다시 꼴을 주지 않아서 다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자는 구원한 양을 풍성한 꼴로 먹여줍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인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흘러들어가면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존재의 중심인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인격 전체로 발산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리고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사회와 내 나라와 역사로까지 뻗어나가서 내세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플러리싱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 삶은 꽃이 피어나듯 피어나는 삶이고 다른 이의 삶을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희망이 그리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얻은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을 때 그녀는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 그들 모두를 불러내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어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 생명이 삭개오에게 흘러들어갔을 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훔친 것들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게 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삭개오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시킨 생명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에게 이 생명이, 이 조회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가 변하여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많은 빛이 있었고 그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밝은 생명의 빛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그리고 바울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러한 생명, 풍성한 생명,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생명수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를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양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양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사생활을 희생하고 청춘을 바칩니다. 양들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을 위한 계획도 버리고 미래의 꿈도 버립니다. 좀 쉬려고 했던 그 소소행, 소확행, 소소행이 아니고 소확행이죠. 소확행도 버립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살고 양들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병든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온통 희생하셨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2절을 보면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세상적으로 볼 때 도둑이나 강도와는 달리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삭슬 챙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비난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자와 양의 관계, 특히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목자와 비교할 때는 삭군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군에게서 양은 돈벌이 수단이지 사랑으로 돌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양을 돌보는 이유는 삭슬 받기 위함입니다. 삭군이 받는 삭은 꼭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자기 영광, 자기의 존재 의미, 그 외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삭시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양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삭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뭔가를 노린다면. 이들은 삭슬 받아서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삭슬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이 죽든 말든 자신만 살자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삭군을 목자로 믿고 안심하고 지내던 양들은 이리에게 잔인하게 물어뜯겨 죽게 됩니다. 양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양을 구하려다 자기 목숨, 사람 목숨을 잃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양은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양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삭슬 주지 않는다고 자식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부모입니까?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부모입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깁니다. 그러한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그래서 100% 신뢰하여 존경하는, 자식에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한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 그러한 부자 관계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우리 양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자신의 외아들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에게 닥친 위험과 불행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아시며 미리 위험을 방지해 주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구해 주시고 목숨을 바쳐 구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한 후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든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정말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깨서 아기를 살피고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20살도 안 된 딸의 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살아날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 집을 팔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 병원에 보냅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딸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 양떼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에게 양들은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암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귀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흔히 해산의 고통을 온 뼈마디가 탈골될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분만실에 들어가는 산모는 억지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라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의사가 막 강제로 잡아가 끌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 탄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신이 낳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만백성을 잉태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납덩이를 맨 듯 무거운 걸음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가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의 주야로 귀를 기울입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성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 매 하며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 밖의 다른 양들도 인도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 안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그들도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의 양들도 생각하면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내 자식, 내 친척, 내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식구도 챙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서울대 캠퍼스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 세계 캠퍼스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전 세계의 모든 양들도 챙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임금은 17일 만에 수도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깜깜한 새벽 장대비 속에서 서쪽 돈이문으로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도성 주민들은 붕괴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새 궁궐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반면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 백성들을 돌보러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지 2년 후에 1912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독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간호사 선교사로 하루 식사비 3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에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나환자들이 버린 아이를 거두어 14명이나 입양해서 자기의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22년간 쉼없이 이 나라 백성들을 섬기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날 때 그녀가 남긴 것은 강냉이 가루 2홉과 반쪽짜리 이불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불 하나도 반을 잘라 거지에게 주고 반쪽만 덮고 자던 그 이불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신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기증하였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때 천여 명의 사람들이 행렬을 따르며 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임금도 버리고 갔던 이 나라 백성들을 자기 우리였던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을 파란 눈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전생애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녀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좋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녀 역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녀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고 그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제2의 서서평과 같은 목자님들을 통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꿀,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과거의 우리와 같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이 캠퍼스에 가득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고 각종 정신질환과 정욕의 죄와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유리방황하는 양들이 이 서울대 캠퍼스에 가득히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해커와 강도, 사꾼들이 넘쳐납니다. 교수님들도 사꾼입니다. 캠퍼스에는 교수님들보다도 더 중요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양떼들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란 높은 자리에 올라 돈과 권력을 마음대로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많은 개들을 거느린 카우보이형 보스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스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양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앞서가며 양들을 안전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다가 양들이 위기에 처하면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리며
섬기는 서번트입니다. 서번트가 목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도자요, 그러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 배우며 이 시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방황하는 이 시대 캠퍼스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